찬송가 263장입니다. 찬송가 263장.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넘겨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죄 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9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9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9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설명하면서 자신이 영적으로 체험한 것에 대해서 말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선교 현장에서 일어난 사역들을 말하면서 복음을 설명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는데 유대 지도자들이 교회마다 다니면서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사도권에 대해서 하나님에 의해 예정되었다가 예수님께서 직접 나를 부르셔서 사도로 임명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인정받는 사도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베드로하고 15일 동안 같이 있었다.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만났고 심지어 예루살렘 교회 최고 지도자 베드로가 외식함으로 내가 베드로를 책망까지 했다. 자기의 이 사도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자기의 사도권을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총회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총회가 있었는데 사도행전 15장 이하에 나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이다. 십자가와 부활, 복음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 외에 아무 조건도 없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사실을 예루살렘 총회에서 결의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율법이나 할례를 받지 아니하여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 사실을 결의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내가 이 복음, 이 말씀을 받은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받은 것이 아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받아들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나에게 지도해 주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을 오늘 읽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에서 이제 복음을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로지 복음에 미쳤고 오직 복음만을 전한 복음의 사도가 바로 바울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 말씀에 보면 갈라디아 사람들을 가리켜서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갈라디아 사람들을 어리석다고 말을 했습니까? 분명히 복음을 받아들였고 성령의 체험도 했고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요. 그러면 영적인 분별력이 틀림없이 있을 텐데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말을 한다고 그곳에 현혹이 돼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분별하지 아니하고 율법을 따라가려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사람들을 가리켜서 어리석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도 어리석다고 이렇게 두 번이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바울의 마음을 이해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쳐서 복음으로 예수님 만나게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교회가 생기고 믿음이 무럭무럭 자라는 그 과정에서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갈라디아 사람들이 그쪽으로 따라갔단 말이에요. 이렇게 어리석다고 말한 것은 바울의 마음이 확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너무 속상하고 안타까워서 이렇게 어리석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그것이 지금 눈앞에도 확실하게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율법으로 돌아갈 수 있느냐 하면서 안타까운 심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절 맨 마지막에 누가 너희를 꾀더냐, 누가 너희를 유혹하느냐, 누가 술집을 부려서 너희를 타락시키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거짓 교사들을 뭐라 그러느냐, 이 사탄의 종들을, 사탄의 일꾼들을 뭐라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중생하고 거듭나고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의 핵심에서 떠난 그 사실을 지금 책망하는 것이지, 뭐 마귀의 종, 사탄의 일꾼들, 율법주의자들, 원래 그 사람들은 세상은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유혹하고 말씀을 가지고 유혹을 하고 권력을 가지고 유혹을 하고 물질을 가지고 유혹을 하고 우리를 유혹하는 세력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말씀에서 벗어나는 그러한 모습이 안타깝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기면서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이런 참 구속의 은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이 사랑과 은혜를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사도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너희가 성령 받고 은혜 체험하고 구원 받은 것이 율법을 지켜서 율법의 행위로 된 것이냐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믿음으로 된 것이냐고 물어봅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이다 보니까 율법과는 상관이 없어요. 율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없단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율법을 지키며 의무로 살아왔어요. 그러나 갈라디아 사람들은 굳이 율법으로 들어갈 아무런 이유가 없었습니다. 바울을 통하여 복음을 통해서 성령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듣고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무엇을 듣는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목사들도 그렇고 교회의 성도들도 그렇고 교회 와서 재미난 이야기 들으려고 하고 철학적인 이야기 들으려고 하고 삶에 유익한 이야기 들으려고 하고 옛날 이야기 들으려고 하고 이런 것은 TV를 보고 책을 보고 문화센터에 가면 다 들을 수 있는 이야기고 재미난 이야기는 컴퓨터 키면 인터넷에 들어가면 재미난 이야기 내가 듣고 싶은 거 보고 싶은 거 마음껏 보고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이 전파되어야 합니다. 저부터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야 되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준단 말입니다. 현재와 미래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을 이끌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는 믿음으로 되는 것인데 자꾸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니 바울이 참 어리석다. 그리고 육체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 한다고 3절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의로워지는 거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로워졌느냐? 율법을 지켜서 할례를 받아서 아브라함이 의로워졌느냐? 아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의로워졌다는 겁니다. 로마서 4장 3절 말씀에 보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꿔지기 전에 아브람일 때 의로워진 겁니다. 아브라함은 할례 받기 전에 그는 의로워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는 사람을 가리켜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럽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갈라디아서 3장 7절 말씀에 보면 그런 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러므로 이방인인 갈라디아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할례를 받지 않아도 복음을 믿음으로, 복음을 들음으로 아브라함의 복, 구원의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 말씀에 보면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잘 생각해 보세요. 아주 엄청나게 놀라운 말씀입니다. 성경이 말을 합니다. 성경이 미리 알고 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을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뭐를 전했다 그럽니까? 복음을 전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누구를 구원하려고?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거예요.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누구 때문에 복을 받는다고요?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아브라함 때문에 어떤 복을 받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그 사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알았겠냐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구원은 구약시대에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고 신약시대 지금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겁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구원받는 것이고 신약의 성도들은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이방이 복을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계 만방으로 퍼질 것을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예수님보다 2000년 전에 빨리 태어나서 산 사람이에요. 2000년. 다윗은 한 1000년 정도, 950년, 1000년 정도 되고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이 아브라함도 예수님이 아닙니다.
모세도 예수님이 아니면, 엘리야도 예수님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려워질 수 없다는 거예요. 바로 피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우리의 허물과 죄악으로 인해서 그가 십자가에 달리는 것을 벌써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600년, 700년 전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다니엘도 인자를 바라보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양을 죽이고 소를 죽이고 비둘기를 죽이고 곡식을 갈아서 하나님 앞에 속죄를 드리는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고, 여인의 후손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가죽옷을 지어 입혀 준 것도 짐승이 죽어서 피를 흘림으로 옷을 입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의로워진다는 사실을 이미 창세기 3장에서부터 타락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소개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여러분 예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후손인 것도 아브라함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막 울고 감사했어요. 하나님, 정말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파하면서 나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방인인데, 나는 이방인인데 유대인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나 같은 인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알게 하신 이 놀라운 은혜에 참 감사하고 감격했습니다. 한없이 울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아브라함도요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어요. 자기 후손이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도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싶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참 그 후손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그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무엇으로 받겠습니까? 믿음으로 본 겁니다. 믿음으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단 말이에요. 다윗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주님이라 그랬잖아요. 나의 주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이 새끼 미친놈 아니냐고, 야 천년 전에 다윗이 너를 보고 주라 그랬다니. 다윗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으로 고백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 말씀,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가 믿음이 있잖아. 믿음이 있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음을 믿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남은 생에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브라함도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기뻐하겠다 그랬잖아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바라보면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기쁘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새벽에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아버지의 전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이 이 귀한 복,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떠나 다시 율법으로 할례로 돌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너무 안타까워 사도 바울이 어리석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복음에 미쳤고 오직 복음을 위하여 살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복음의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친밀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게 하시고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브라함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구원받았고 이방인인 우리들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구원을 받는 것인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아버지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또한 영상을 통하여 말씀을 보는 귀한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나여 주셔서 저들에도 뜨거운 마음으로 가시고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여 주시고 주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여 주시고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놀라운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박명길 집사님 어머니 입관 예배가 있습니다. 내일은 장례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러한 예배 시간 순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크신 복이 넘쳐지게 하시고 또한 우리 자양동교회 모든 교인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위로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만날 때 서로 위로할 수 있는 좋은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